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라청년 공동체 4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빚어진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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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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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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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며 앞으로 있을 사역 주님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보다 말씀에서 주시는 말로 저희 공동체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커피향이 참 좋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루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아주 살진 7 암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삐쩍 마르고 그 흉악한 7 암소가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지고 살진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부른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져서 이 또 토실토실하고 알찬 알곱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있는 삐쩍 마른 7 이상이 그것도 역시 먹었는데 그것도 역시 표시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악몽을 꾸고 번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하나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말을 듣고서 번뜩 자기의 옛 추억이 생각났어요. 깜빵 생활할 때, 교도 생활할 때 자기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요셉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파라오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파라오의 꿈을 듣고서 요셉이 확신 있게 지혜롭게 대답해요. 왕이요, 그건 두 개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거듭 2번 같은 꿈,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겠고 또 이어서 7년은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지혜롭게 잘 대비하여야 되지 그 7회의 풍년이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아사되어 보고 또 엄청난 괴로움이 이 땅을 덮을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합리적인 대책까지 말하니까 파라오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야, 이런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면 총리로 임명하잖아요. 그때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셔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요셉이 그 형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게 가득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미움, 어떤 원망, 어떤 증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부음받으면은 그것이 풀어져요. 그것이 녹아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참으로 용서와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라고도 처음부터 애굽에 끌려가면서 형 용서해야지 하고 애굽에 끌려갔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이 여기 안 팔았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준 꿈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녹아졌고 이미 용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이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요셉의 해석대로 됐어요. 기근 때가 됐는데 마침 형들이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의 말, 자기들끼리 하는 말 요셉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요셉이 딱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주시는구나. 빨리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 차이를 알죠? 유혹은 누가 하는 걸까?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해서 유혹은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야. 완전히 파멸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시험은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단련돼서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시험이야. 그럼 하나님은 뭘 할까요? 시험을 하는 거야. 그 요셉도 시험한 거야. 형들이 좀 변해됐는가? 여기 용서가 회개도 없이 무조건 용서는 싹뿌려 용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딱 하는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 거야. 근데 형들이 자기가 요셉을 판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걸 들어요. 저렇게 정도 변화됐구나. 그 후에 돈자루 시험도 있고 은잔 시험도 있는 거야. 마지막 베냐민을 이제 노예로 삼겠다, 다른 사람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내가 대신 대속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다 형들이 제대로 변화됐구나.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잖아요. 대속자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녹아지고 자기의 정체를 그때서야 밝히면서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하고 이 애굽 백성 구하고 열방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려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장사 다 치르고 났어요. 그랬더니 덜컥 강력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야. 야,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팔았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가 행한 짓이 너무너무 못돼 처먹은 악한 일인데 요셉이 아마 그 대가를 물을 거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 사실은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한 기도예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게 감사해야 된대. 왜 가룟 유다에게 감사하다고 할까? 그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어쨌든 가룟 유다 역할도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맞습니까? 그렇지 아니야 이거는. 근데 가룟 유다가 쓰임은 받았어. 어떤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악한 도구로. 형들도 마찬가지야. 요셉의 형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어. 근데 무슨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 자신에게 있어도 그래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걸 통해 더욱더 조심스럽게 사역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선한 도구 같지 않아. 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거든. 잠 못 이루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 좀 종종 해줘라. 그럼 내가 또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저는 저 여러분이 평생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이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요셉의 형들이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 질문부터 전에 성경에 그런 말이 야곱이 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성경도 하나도 안 읽냐? 창세기 정도 읽어야지.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가 엄마가 넷이잖아. 넷이서 나온 아들들이 얼마나 이게 갈등이 있겠어.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면은 누구에게 했을까 하면, 질문이 어렵냐? 별로 안 어려운데 요셉에게 직접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오거든. 그때 축복해주고 야곱이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으면, 야 요셉아, 네 형들이 내한테 못된 짓 했지만 용서해라,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직접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소환해 온 거야.
자기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저도 인생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의 저 사람 자기 말이구나 그렇게 거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꼭 누가 그랬대 그런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꼭 지 말할 때 그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해봐가지고 알아. 여러분도 더 살아보면 그걸 더 알 거야. 어쨌든 형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형들의 말을 듣고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울었더라고요. 눈물 흘린 거야. 왜 눈물 흘렸을까? 자기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걸 믿지 못한 거야. 여러분, 그 형들이 그걸 믿지 못했으니 애굽에서 벌써 수년 살았는데, 꽤 오래 살았거든요. 수십 년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요셉이 주는 식량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게 속이 소화가 잘 됐겠습니까? 가시방석에 있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형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또 주님의 역사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놓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게 가장 잘 나타난 비유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죄인의 비유야. 그리고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이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야. 10만 원을 치면은, 근데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야. 거기다 1만 개가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6조야. 6조. 놀라지도 않은데 맨날 몇 조 하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6조라는 게 6억만 돼도 큰데 말이야. 비교도 안 되는 돈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일당 10만 원이라니까. 그렇지,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만난 거야.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너 이 새끼야 왜 안 갚아? 넌 친구도 아니야. 너 가서 다시 깜빵 가. 이런 거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6조나 탕감받았는데 거기 겨우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랬을까?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 거야. 탕감받을 확신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도 빨리 받아서 내가 6조 갚는데 보태겠다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자기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마치 그런 거야.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용서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있어졌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한탄스러워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이 주님의 마음을 요셉이 가져서 형들이 그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자기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 진심이 안 통했나?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저도 사실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었거든요. 나는 진심을 말하는데 한번 이렇게 틀어지고 뭐하면 안 믿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러면은 정말 이 눈물이 나요. 요셉이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눈물이 흘렸다, 울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해는 자들이 다시 형들에게 가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 형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항상 해석이 중요해.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인생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어느 건 시커멓고 어느 건 누리끼끼하고 뭐하고 해도 긍정으로 해석해서요, 멋진 그림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 해석이야. 근데 지금 요셉의 울었다 하는 소리 형들이 듣고 그 형들은 어떤 해석을 했을까? 저거 악어 눈물이다 해석한 거야. 악어 눈물이다. 그래서 말로만 전하면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요셉에게 직접 가야 되겠다.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엎드려. 그리고 말을 해.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람 말을 기별을 보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를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다. 뭘로 바꿔? 당신의 종, 사람의 요셉의 종이라고 바꾸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니까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말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거봐요, 내 꿈이 맞잖아. 그렇죠?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에 아까 읽었던 그 용서를 50장에서 반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고, 형님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든 고백을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제가 요즘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구약 성경 다 읽고 신약 성경 읽고 있어요. 그냥 목사로서 성경 많이 읽지 않고 1년에 한 2번 정도 읽으려고. 어쨌든 6개월에 이제 2달 동안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되는데, 이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딱 눈길이 갔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청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운명에 좀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도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남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운명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그 사형 날짜가 축제일로 바뀌잖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뼈도 으스러지고 다 죽어야 되는 사자 밥이 돼야 될 형편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뀌잖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매를 맞고 그 중에서도 찬송하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립보의 그 간수장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 무엇보다 십자가가 그런 거야. 여러분, 저 십자가가 뭐예요? 당시 로마 귀족들에게는 입에도 십자가를 올리면 안 되는 금기였어요. 왜냐면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사형틀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보기만 해도 어떤 게 돼? 은혜가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 그 교양 있는 사람은 입에도 담기 어려운 사형틀이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 역전해야 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 이 회개하는 옷, 이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셔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제대로 만들고 만나고 하나님 붙들면은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난 당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여러분 청년 때보다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을걸? 낫을걸 지금? 그런 때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요셉이 그래서 오늘 간곡하게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위로가 레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에 관용적으로 위로했다라 할 때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다바르 알 레부야. 다바르 알 레부. 그 뜻이 뭐냐면 다바르가 말씀하다라는 거야. 알은 뭐뭐 위에 뭐뭐를 향하여, 레부가 마음. 그가 위로했다는 것이 그의 마음 위에 얹었다. 그의 마음을 향하여 말했다. 그의 마음에 대고 말했다. 그러니까 귀에 대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대고 말해서 참된 확신, 참된 평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또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세대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저게 다바르 알 레부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곧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높아진 곳 낮아지며 평탄하게 하고 왕이 올 대로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대로 가운데 나타나서 한 분이 오실 것이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여러분, 이 역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거야.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누군 거야? 예수님. 예수님만이 진짜 인생을 위로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음을 가진 자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은 요셉이 그랬잖아. 당신들과 당신의 이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요즘에 그러면은 사람들 그래. 나도 저런 형제 하나 있었으면, 저런 자식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여기서 번 돈으로 가족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요셉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것, 역전의 용서임을
늘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에 확신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요셉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내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일에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또한 사람을 살리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도저히 주님의 사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그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다시 던지라 했을 때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 저을 생각도 안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갔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숯불에 이미 떡과 고기가 다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이고 나서 주님이 질문한 것 오직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토록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건만 부활해서 너와 너 영원히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날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묻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 주님께 드립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것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새 언약의 피라였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특별히 확증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의 음성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주의 떡에 받고 주의 잔에 참여하세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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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가족의 사랑을 통하여 천국 지점 만들기 원하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시다.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삶을 드리는 의미로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받으셔서 더욱더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로 쌓이고 이 땅에서 저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셔서 더욱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담긴 기도와 제목, 그 감사 사연 주여 받으셔서 더욱더 감사 간증할 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기쁨으로 드리오니 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 청년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갖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부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전에 새가족 한 분이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 써주신 새가족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이한솔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배 후에 잠시 좀 만나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또 새가족 분들 2분 정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이따 예배 후에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사랑의 동상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2020년 특별한 수요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외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또 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또 기적의 40일 금요 기도회가 지금 계속 합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40일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롭죠잉? 은혜롭죠잉? 기적의 40일 정말 은혜롭습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서는 방언 터진 사람들도 꽤나 많고 그래서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거 어린이 신난데이 광고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한 7분 정도 계세요. 아주 7분 정도 계신데 제가 요청받은 인원은 12명이거든요. 12명 조금만 힘내보세요. 누가 그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9시 반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 되게 크게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참여 규모를 한 400여 명 정도 이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럴 때 한번 또 청년부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저에게 문자로 주신 분들은 제가 전달했고요. 모아놨고요. 이제 혹시나 또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이거는 조금 하나 그냥 살짝 들으시면 좋은 게 그 원래 새가족 교육이 그 4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당분간 한 몇 개월 정도는 그 자리에서 그 피택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 저번에 선거에서 이제 됐던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새가족 모임을 그 초동부실 그 비전센터 3층 초동부실 교사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무들 중에서 거기서 나눔하는 나눔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아닌데요 저희 하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한 몇 달 정도는 저 초동부 교사 회의실에서 새가족 모임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초동부실의 안에 있는 그 예배 공간은 안 쓰고요. 그 안에 있는 교사 회의실을 쓰기 때문에 혹시나 나눔 자리가 필요하시면 그 자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빼먹은 광고 혹시 회장님 있습니까? 없죠? 네, 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린이다. 네, 행복한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 따라 예수